저희가 지지난주까지 하박국서를 우리가 8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요한복음 시즌 5, 요한복음 54번째 공부를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요한복음을 2015년 9월 6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올해 5월 마지막 주까지 저희가 11장 마무리했고요. 오늘부터 12장을 다시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다시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시간이 지나도 저희들이 어떠한 챕터를 가지고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공부할지라도 요한복음에 변함없는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1절의 말씀 우리 가지고 계신 버전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알아가는 신나는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 하나 없는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그냥 알기 때문에 흔히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새롭게 심겨지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만나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정말로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1956년에 신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 선교사 5명이 에콰도르에서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아우카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섬기기 위해서 오지에 들어가자마자 변을 당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타임지와 라이프 매거진에 이 사건이 취재되면서 내걸은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What an unnecessary waste. 무슨 쓸데없는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을 보면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이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웨이스트였는가, 낭비였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다 살아난 나사로의 자매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은 사건, 잘 알고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로 낭비로 보일 만한 사건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상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1, 2절 보겠습니다. 1, 2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명절이 가까워 오는 시기에 예수께서 나사로가 사는 마을 베다니를 방문하신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정말로 경사가 난 것입니다. 큰 잔치가 되겠죠. 그리고 본문을 보니 마르다는 여전히 부엌일을 하고 있고요. 나사로는 예수 옆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다른 복음서의 본문을 쭉 훑어보면은 향유를 부은 부위, 그리고 잔치가 벌어진 장소, 그리고 시간상 서로 다른 사건처럼 기록이 되고 있지만은 표현법과 여러 정황들을 좀 따지고 봤을 때는 이 네 사건은 모두가 한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베다니에서 사는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시몬의 집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잔치 정말로 그야말로 기쁨이 가득 찬 셀러브레이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의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저녁 식사 잔치상이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죽으신 뒤 그리고 부활하신 뒤 바로 식사를 하셨죠. 그리고 혈루증으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예수께서 살려내신 다음에 예수께서 지시한 사항이 바로 이 아이에게 밥을 먹여라 라고 하신 것이죠. 또 나사로도 살아나서 무리와 함께 식사하며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모두가 부활해서 벌어지게 될 잔치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잔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잔치가 될 것인지, 얼마나 즐겁고 기쁜 날이 될까요? 그리고 그 잔치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상상해 봤을 때 가슴 뛰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3절입니다. 이렇게 기쁜 잔치상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의 발 앞에 붓더니 자기의 머리로 그 발을 씻습니다. 그 향유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한 근, 이 향유 한 근 12ounce 324g 결코 적지 않은 양의 향유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쌉니다. 먼 나라에서만 구할 수 있는 향유라고 합니다. 이 제품의 값은 노동자의 1년치 가까운 임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고가의 제품을 한 번에 들이부은 사건입니다. 이 향유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저축했겠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이 향유를 보관했겠습니까? 정말로 이것을 언제 어디다가 쓸까? 내가 시집갈 때 쓸까? 누구를 위해서 쓸까? 정말로 기대도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정말로 아끼고 아꼈던 그런 자기의 물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귀한 물건이죠. 그런데 그 귀하고 귀한 옥합에 든 향유를 지금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부었다고 진술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머리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몸 위에 붓고 끝에 발끝에 부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혹은 머리부터 부었는데 그 향유가 흐르고 흘러서 발끝까지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발을 여성의 자존심인, 여러분의 자존심인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머리털로 닦았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지라도, 여러분들 앞에 사우디 국왕이라든지 문 대통령이라든지 김정은이라든지 이 세상에 어떤 누가 나타났을지라도 자기 머리털로 그 사람 발을 닦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태, 마가는 이 부분을 진술하고 있지 않아요.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에 향유를 부음과 머리털로 씻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이 특별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요한이 특별하게 이 부분을 갖다가 기술한 의도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쭉 이 요한이 기술을 하면서, 저술을 하면서 죽기까지 낮아지실 예수에 대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예의 그리고 경의를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부었다. 그 낮아지실 예수를 경의하는, 예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향유 냄새가 이 집안 가운데 계속 가득 찼다라고 얘기를 하죠. 음식을 만든 사람이나 음식을 만들어서 나르는 사람이나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나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잔치상, 우리 한국 사람들 식탁 얼마나 푸짐하고 냄새 납니까? 예.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여러 식당을 다니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물론 만나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서 혼밥을 3번이나 먹었던 경험도 있었고요. 이 냄새가 끝내줘요. 한국 음식은 냄새만 맡아도 풍성한 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상에 된장찌개와 부대찌개와 김치찌개, 온갖 수라상이 잘 차려진 이 잔칫날에 그 냄새를 뚫고 맡을 수 있는 향유 냄새. 4절과 6절 보겠습니다. 4, 5, 6절 볼게요. 이 잔치상,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의 제자들 중 한 명으로 장차 예수를 은30에 팔아 넘길 가룟 유다가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4절, 5절, 6절인데요. 이 유다가 지금 마리아를 꾸짖어요. 왜 꾸짖느냐? 낭비한다라는 것입니다. Don't waste. What a waste. 왜 이렇게 비싼 것을 마구 뿌려대느냐? 불우유 돕기 성금에 좀 보태야지.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라고 꾸짖고 있죠. 이 정황을 요한이 6절에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유다는 제자 공동체 안에서 재정 담당 사역자인 것 같아요. 회계 집사, 회계 장로급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금 횡령에 능했던 자라고 표현을 해요. 공금 횡령. 교회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사용될 돈을 가지고 슬쩍슬쩍 했다라는 얘기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지금 이 사람은 불우이웃에도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은 30냥 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우상은 돈이에요. 불우이웃을 돕고자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what a waste, 낭비하지 말라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돈에 집착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승 예수를 은 30에 팔아넘겨요. 이렇게 유다의 반응이 있고 나서 7절과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이 나타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좋은 일을 한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라고 반응하세요. 이 예수께서 지금 하신 말씀, 이 위도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봉사가 두 번째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르 이웃 돕기 위한 성금과 헌금은 나중이다라고 순차를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과거에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적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 먼저 그 다음에 불이웃 돕기를 위한 어떤 섬김, 봉사가 세컨이다라고 하는 순차 정리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의도하신 의미는 무엇이냐면 불우이웃은 너희들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어서 너희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 예수의 한 번 있을, 내가 한 번 죽어야 할 그 순간, 한 번 있을 죽음을 기다리며 고난에 동참하는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 순간이 지금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의 죽음을 알고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었을까? 마리아가 어떻게 알고서 자기의 옥합 향유를 떼서 예수님의 죽음,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그렇게 기념하게 되었을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마리아가 뭐 특별한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 마리아가 그 예언의 은사가 특별히 있었는데 뭐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서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버렸다. 뭐 그것을 또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냥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언니 마르다가 부엌에서 일하는 동안 마리아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나사로 가정, 이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과 굉장히 친했던 친구, 예수님과 친했던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정황을 봤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귀 기울여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뭐 가르치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죠. 자신의 죽음까지도 예견을 하셨죠. 그 모든 내용을 다 듣고 기억하다 보니 지금 권력층이 죽이려고 쫓고 있는 이 예수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미리 알아차렸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깼다라는 것이죠. 9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는 물론이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이 대제사장들이, 이 종교 권력층들이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나사로를 살려내는 기적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게 되었으니 이 나사로라는 이 살아있는 증거물도 없애야 된다. 지금 그런 모의를 하고 있죠. 증거인멸. 예. 그런데 이미 증인들이 많은데 증거인멸로 이게 해결이 될 만한 문제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사람 살리는 선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악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단순히 선을 베푸신 예수께만 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살림을 받은, 죽었는데 다시 새 생명 얻게 된 나사로에게까지도 그 악이 뻗쳐져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IQ 3짜리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이 하나님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역사를 뒤집어 엎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을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마리아의 행위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이 행위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건이에요. 엄청난 칭찬이죠. 지금 2017년 8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펼쳐보는 성경 안에 분명히 기록된 사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과연 예수께 무슨 일을 행했는가, 이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기념하고 있어요. 예수의 죽음을 고귀하게 여기는 그 행위,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으실 그 죽음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서 자신의 것을 깨어 붓는 그 행위, 생명책에도 기록하실 만큼 매우 만족스러운 행위, 우리가 이것을 좀 보고 있어요. 이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적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옥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주님께 드려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의 학위, 재능, 물질, 그리고 사회적 위치라는 옥합을 깨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로 주님께 드림으로 해서 그것들을 우상 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마리아의 향기로운 낭비가 유다의 우상 숭배의 악취보다는 아름답죠. 그래서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당연하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교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좀 마음이 불편해요. 그냥 결론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좀 불편한 구석이 있어요. 왜? 이 여인은 정말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일 수도 있는 그것을 정말로 예수님께 드렸어요. 소중한 것일 수도 있는 그것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금 오늘 향유 깨트린 그 향유 옥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저는 생각이 나요. 네, 그냥 그래요. 그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를 정말로 드렸어요. anyway, 너무나도 소중한 걸 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얄미워요. 이 아주머니께서 헌신의 수준을 확 올려버리셨어요. 이렇게 비싼 1년치 노동 비용, 노동 임금을 단번에 낭비하신 이 아주머니의 행정, 좀 불편해요. 나도 뭔가를 체크아웃 카운트를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타고 다니는 차 2대가 있는데요, 한 대를 헌신해서 이 백악관 조창기도에 노숙자들에게 뿌려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헌신의 수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방 3칸짜리에서 사시면 방 2칸짜리로 살림을 좀 줄이셔서 나머지 금액은 좀 불우이웃에도 좀 사용하시고, DC 안에서 사는 이 불우한 유학생들 좀 장학금으로 좀 내놓으시고, 우리가 이 향유 사건, 옥합을 깨는 사건을 봤을 때 그냥 조금 불편해요. 정말로 내가 소중한 것을 정말로 드려야 할 것 같은, 뭔가를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조금 얄밉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하나님께 나의 학위와 나의 명예와 나의 모든 재정적인 부분과 나의 탤런트, 나의 재능을 모두 드린다라는 삶, 과연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DC에서 2년, 3년, 5년 공부하시고 학위 딴 걸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학위를 정말로 어떻게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4명이나 되는 분들께서 bar exam, 변호사 시험을 보셨어요.
변호사 자격을 따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장로가 일개 나라의 대통령이 됐어요. 내심 기대하는 바가 컸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나요? 최근에 어떤 장군이, 장로님이신 장군님께서, 별 4개짜리 장군님께서, 이게 갑질의 또 이게 뉴스거리가 됐죠. 예. 그런데 그분께서 설교하신 내용, 군 부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자기 쫄병들한테는, 자기 하사관들한테는 팔찌 채워놓고서, 예?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새벽에도 불러내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요? 그분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장로님이나 저 장로님이나 대통령이 되면, 장성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을 살아보겠습니다. Really? 정말로 여러분의 삶 모두를 다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정말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숨까지도 요구하신다면 정말로 기꺼이 자원해서 바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다 드리리. 정말로 다 드려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절대로 결코 쉽게 내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다 내어드린다는 의미도 너무나도 추상적이에요.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정말로 무엇인가? 정말로 추상적이에요. abstract해요. 너무나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기념하라고 하셨을 때 너희의 제일 소중한 것을 다 바치라는 뜻으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라는 뜻으로만 가르치시려고,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이 여인의 행동을 기억하라고 하셨겠는가? 정말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불편해요. 저는 오히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의 행동에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교훈, 이 여인도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동기에 우리가 조금 포커스를 둔다면 이 요한이 위도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도하시는 말씀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값비싼 것을 단번에 뿌려드린 그 마음,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를 향한 패션, 열정, 사랑. 예수께서는 단순히 비싼 향유를 받으신 게 아니라 그녀의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요, 이 여인의 사랑, 정말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다 쏟아 부을 만큼의 그 사랑과 열정, 패션, 그 사랑의 근원을 추적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느냐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향유 깨부시고 그냥 예수를 기념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인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그 교훈이 아니라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바로 누가복음 7장의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마리아가 죄사함을 받은 반응으로 향유를 부어드렸음을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보게 돼요. 똑같은 사건인데 죄사함의 근거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오는 감격과 감동으로 부었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죄를 사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거예요. 그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 나를 살려내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 때문이라면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 거죠. 결국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형제, 죽었던 형제 나사로도 살려내신 분이에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다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십자가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추악한 괴수들인지 깨닫게 됨과 동시에 이 괴수를 받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끝내주는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내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켜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먼저 감동시키셨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손들고 찬양하고, 얼마나 봉헌을 열심히 잘하고, 얼마나 섬김을 잘하고, 얼마나 교회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느냐의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는 이 죄인을 먼저 감동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을 가져다 주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서 노력하는 것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위치나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께 감동을 시켜드릴 수 있을까요? 이 324g 12아운스 향유가 아니라 향유 공장을 다 들여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동시켜드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더 높아야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 미주 청년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청년들한테 한동안 인기 있었던 고지론이라는 것이 있었죠. 세상을 장악해야만, 세상에 큰 영향력을 발휘해야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다. 그러면은 청소부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않는 완전히 작부라는 얘기죠. 그것을 믿고 자랐어요. 적어도 내 세대에서. 그거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얼마나 더 노력해야만 하나님께 감동,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기독교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신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를 먼저 감동시키셨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를 십자가 구원으로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다 드리며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살려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그 감동의 본질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절약의 대상이 아니에요. 결코 절약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절약하셨습니까? 아, 내 피 1리터면은 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겠다, 내 언약 백성들 다 구원해낼 수 있겠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몸 살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앞으로 우리가 쭉 공부하게 되면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조금 더 우리가 분석해다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편하게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거 아니에요. 끝까지 고통을 찾아가셨어요. 아끼지 않으셨어요. 절약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은 절약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옥합을 깨시고 다 주셨어요.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주셨어요. 사랑은 절약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을 맞바꾸신 예수께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야 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야 할 향유 옥합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옥합을 깨신 예수님처럼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나도 깨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학위, 여러분들의 명예, 여러분들의 그런 사회적 지위, 여러분들의 재정, 여러분들의 직분 뿐만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깨져야 돼요. 제가 깨져야 돼요. 우리가 깨져야 돼요. 나 자신이에요. 우리의 삶과 마음과 생각의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을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이 있습니다. 그 권능의 손안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언약 백성들은 어빌리티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는 여러분들의 능력, 어빌리티를 따져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는 그 삶은 availability로 사는 거예요. availability over ability.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과시한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기쁨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availability. 하나님, 내가 available 합니다. 내 자신을 깨워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토가 있다면 그것은 곧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거룩한 낭비, holy waste. 예수님의 삶 자체가 낭비셨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 보면은 정말 별거 없어요. 삶 자체가 낭비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낭비하실 수 있겠는가? 좋은 일 하시고 지명수배자가 되셨어요. 선을 베푸셨는데 악으로 되돌아왔고요. 피하실 수 있었던 고난이었는데, 그리고 죽음이었는데 그냥 오히려 가장 비참한 죽음을 선택하시고 그 길로 가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시에 만약에 신문이 있었다고 한다면, 워싱턴 포스트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김없이 What a waste라는 제목이 붙었을 것 같아요. What a waste.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벌렸던 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던 자가 저 봐라, 십자가에서 죽었다. 얼마나 미련하냐. What a waste. 젊은 사람이 말이야. 어쩌면 기독교의 별명이 이것이기도 합니다. What a waste. 우리의 별명이에요. What a waste. Wasteful life. 선을 행하는데 악으로 돌아오는 숨김을 다하신 예수의 일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제자의 삶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가치 저 반대편으로 향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의도치도 않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에요. 분명히 나는 좋은 일을 했는데 악으로 갚음을 당하는 그런 억울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삶은 나 죽으러 간다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맺을까 해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정말 그런 거룩한 낭비의 삶을 정말로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내 모든 것을 드릴 만한 십자가 복음의 감동이 여러분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질문 오늘과 이번 주에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 감동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께 자문하시고 구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맺을게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부족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선한 위도로 갔는데 악으로 쓰러져 갔죠. 허리춤에 권총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권총을 쏘지 않았어요. In a split matter 까지도 절약하지 않고 끝까지 영혼들을 사랑했어요. 이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 지미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사랑 표현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 예수를 사랑하다 보니까, 내 죄를 사하신 그 구원자 예수를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절약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야. 그 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가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갑니다. 지금은 자체적으로 목회자를 배출해내는 부족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부족이 됐죠. 짐 엘리엇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그의 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쓴 일기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어로 읽겠습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기도하겠습니다.